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친외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향기로운 기도의 새벽제단을 오늘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1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헌신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 챔피언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감정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늘 찾아와서 우리를 부딪히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 유혹과 시험에 붙들리느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 못하신 것처럼, 마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시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고 그 부활 승리하신 챔피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동되지 않지만 우리가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우리 생각, 가치관, 우리 행동,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유혹과 시험 때문에 세상 쪽으로 물들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만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 내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대로 붙들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 예수님이 혼자만 부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 요한이 좀 예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표현을 바꾸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그걸 요한식으로 표현을 좀 예쁘게 한 겁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 혼자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와 영광 혼자 그냥 취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요한은 1절 첫 마디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세상의 모든 자녀는 최소한 자기 부모로부터는 사랑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이 메시지는 3장의 전반부가 끝나는 12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며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훈,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냥 우리 사람 듣기 좋게, 교인들, 요한네 교인들 듣기 좋기에 격려하기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뒷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심하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 온다 해도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요한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평범하기는커녕 못나고 못된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게 내가 함부로 친한 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명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덕분이라고 앞에 1장, 2장에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외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 멸시, 천대해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못나고 못돼 보여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못남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라도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 신분은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지니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교환이 없지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없는데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너희가 죽는 것은 내가 차마 못 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 양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친자녀가 아니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작된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거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예수님도 어떤 비유 드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로서 나한테 붙어 있어야 생명과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몸통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큰 사랑이 쏟아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삽니다.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다 듣기 좋은 얘기고 나는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어쩌면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지 그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판 튕겨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런 장사가 어딨냐고. 그런 복음은 너무 허황돼서 못 믿겠다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보고 바꿔야 한다. 그렇게 요한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심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다 희망을 거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불법인데,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음, 법이라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니까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 옳다는 것, 법이라는 것,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건 불법, 옳지 않은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려고 부활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승리와 영광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표, 다 아시는 표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믿음이 좋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교회 오래 섬겨서 예수님 부활을 내가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부활을 목적으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아래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아래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친외아들에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 잡아가게 놔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시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서 값을 치렀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다.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우리를 심하게 우리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의심과 불신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에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나같이 재수없는 놈이 이렇게 의심과 불신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도리어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마귀의 일을 멸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요한이 격려하지요. 어떻게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나가는 방법을 7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행하는 것. 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대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옳은 것을 행하면 뭐가 옳으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마귀의 뜻, 다툼과 불신은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자기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가 쓴 편지들, 요한 1, 2, 3서에서도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특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여러 말씀 가운데 특히 사랑에 대한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교훈할 때도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교회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예수님을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요한은 가르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눈앞에 드러내 보인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단지 교회만 건강하고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튼튼해지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고와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 또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상처 주고받으면서 그냥 이악스럽게 사는 세상 사람들, 또 자기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따라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건지, 참된 진리가 누군지,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본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눈으로 보고 얻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특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랑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도록 명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깨닫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 온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물러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쓸 뿐 많은 생활의 부분에서 하나님 다시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많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마지막 그림자가 완전히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러 일상생활들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선교와 신앙의 여러 활동들이 줄어들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빛을 강하게 교회가 비추어서 모든 삿되고 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사회 구석구석 건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책실교 성교사님,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늘의 미랄같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거두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소속교회와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불의한 군대에 의해 희생당하고 괴로움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악한 것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심령들,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해당 지역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서원하는 바가 있어 기도하며 심습니다. 568번째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심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의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가운데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뜻 가운데 주일을 잘 준비하며 맡기신 사명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하는 수 있도록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